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반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 13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방금 그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박하니라 했는데 모세를 대적했다는 소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 정도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물만 없는 것이 아니고 뭐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지, 자기들은. 그리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 이런 표현. 그 다음에 5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악한 곳으로 이 광야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차라리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60만 명 좀 넘게 나왔는데 60만 명이 거의 다 죽고 지금 거의 60만 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추워서 죽었다든지 뭐 밥을 못 먹었다든지 그렇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죽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속에서 막 이 악한 감정 이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광야다.
물이 없다. 파종할 곳이 없다. 또 뭐 석류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뭐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악한 곳이다. 이 처해진 형편을 이 악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 환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이 처한 환경은 악한 곳이다. 하나님도 너희는 막 광야다.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시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셨다. 나는 이 만났다는 표현이 더 좋아요. 발견됐다는 표현보다 찾아냈다 이런 표현보다 만났다. 뭐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젊은 남녀들이 어디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지 어디 뭐 번화가에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셨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인도하셨다. 또 보호하셨다. 지키셨도다를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는 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뭘 깨우쳐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는데 이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광야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광야는 악한 곳이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다 없다. 진짜 악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다. 이 환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스토리를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깼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막 그 야비한 방법을 쓰고 뭐 팥죽 끓여가지고 또 장자의 명분을 또 사고 막 이런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고향에 놔두고 여기 놔두고 형도 놔두고 자기는 이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평소에는 엄마를 의지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진짜 광야 같은 아무 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그 광야가 어떻게 악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선한 곳이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자매님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간암이라. 이제 뭐 50대 그리고 남편 중소기업 사장인데다가 뭐 모든 것이 이제 다 잘 풀렸는데 암이라, 간암이라. 그래서 온 가족이 집안에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친척이 구원받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끄떡도 안 하던 사람이 간암이 딱 되니까 이제 마음에서 오만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반 교회를 갔대요. 집 앞에 교회를 갔대.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간암이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라 하더래. 그래, 그걸 주기도문 외우는데 일주일, 사도신경 외우는데 일주일. 그래가지고 외워서 갔더니 내가 이제 이거 2개 외우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새벽제단을 쌓아라 하더래. 새벽제단이 뭐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를 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를 오면 천국 갈 수 있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 자매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 빠른 어떤 속성 코스를 가르쳐 주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가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한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다가 친척의 인도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남편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매님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저는 암이 좋은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이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빌자면 암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암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없는 것, 나는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없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게 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게 선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처럼
아이고 나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왜? 뭐 있어야지. 나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이겠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오히려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와, 이게 참 좋은 환경이구나.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냐. 그거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지 돈이 소망이 아니구나. 돈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우애가 깨지고 돈 때문에 병들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마치 불이 좋은 것이지만 불 때문에 사고가 나고 막 집이 불타고 뭐 이렇게 되듯이 좋은 것이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나쁜 것은 항상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은 거고 나쁜 것도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제가 선교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너무 외로워. 아무것도 없어. 선교에 나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판 짓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단판 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 너 그래 바라가면서 남은 인생을 산다 치자. 왜 사냐?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너 에베소스도 모르나? 목사가 에베소스 1장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 환경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이 나는 이것도 없고 뭐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반대로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뭐 다 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러면 그 환경은 선한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없는 것만 쳐다봐서 그런데, 야,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야, 진짜 이 불이 장작 태워서 이렇게 큰 불을 만들려면 이 불가능한데 이런 불 기둥 아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한다는 게 너무 놀랍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야, 저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게 좀 없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 우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런 만나를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 누가 있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셨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할 만한 믿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에 필요한 포도, 무화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을 보니까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없는 것은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 환경은 참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렇게 없더라도 막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기력도 없고 뭐 모든 것이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 힘이 없었어. 힘이 없는 사람이 원래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데 믿음으로 살 힘도 없었어. 근데 그때 없을 때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데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것도 믿음으로 살 만큼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건 더 쉽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하니까 그거는 할만하더라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팍 이렇게 접목이, 그 말씀하고 접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이 동력이 주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을 만날 때 우리가 막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때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이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력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주체가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일단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렸느냐,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이 불평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러니까 백성들 머릿속에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모세다. 이렇게 지금 꽉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저 목사가 나를 구원했어.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 목사가 나를 구원했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명백하지 저 목사가 나를 구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밝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밝았다는 거죠.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모세가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니까 치고 이야 진짜 저 모세가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하다. 모세에게 포인트가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저 김 목사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어. 그러면 안 된다. 김 목사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어. 그러면 그게 말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해준 것이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고 주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중매를 해줬다. 목사님이 결혼을 시켜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셨다. 나는 이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한나가 사무엘 엄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이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종에게 가서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도 해줬어요. 근데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엘리를 고맙다는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엘리 이야기는 한나 입에서 전혀 안 나와요. 내가 종에게 나갔더니 종이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무엘이 들어있어요. 그럼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안 나갔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식들은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동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찬양해서도 안 되고 찬양한 적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모세가 인도했다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오늘 제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은 이유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렸냐,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꽉 박혀 있다는 거지. 모세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날 때, 출애굽기에서 물이 났을 때, 와, 모세가 대단하다. 야, 저 지팡이도 희한하다. 저 지팡이 던지니까 막 뱀도 되고 막, 야, 지팡이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지팡이가 막, 야, 지팡이, 와, 저 지팡이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와, 모세 막 얼굴에 광채도 나고 막, 와, 진짜 모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물이 안 나와.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회중을 모으고 그 회중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지팡이 쓰지 말고 말로만 반석 앞에서 회중들이 다 있는 데서, 반석아,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 없어도 물이 나오네. 지팡이 없어도 이게 바위가 깨지네. 아, 그러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모세가 회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지팡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패역한 너희들이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 반역자라는 소리예요. 반역자. 반역이 뭡니까? 다스리는 권력을 탈취하는 세력이잖아요. 탈취하는 일이잖아요. 다스리는 권력을 탈취하는 일인데, 이 반역자들이요, 이 말은 이게 대단한 욕이죠, 욕. 이 반역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이번에는 반석을 2번을 내리쳤다는 거지. 2번을 내리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꾸중하신 것이, 네가 어떻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죄가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론과 모세 아론이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죄목 하나. 2번째,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으면 자기들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모세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심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시는 줄을 심어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깜빡 죽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막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잡았던 하나님이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보내셨다가 이제는 거두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모세만 있다가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안 믿었다는 거지. 왜? 무슨 나를 안 믿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말만 해라. 그 말만 하면 안 나올 것 같은 거라. 말만 하면 안 나올 것 같은 거라. 전에처럼 지팡이로 때려야 될 것 같은 거라. 그 전에 한 번 때렸는데 이번엔 2번 때렸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 속에 어떤 혈기가 있어요. 지금 성질이 나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이 패역한 자들아. 그죠? 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이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죄가 아닐까. 안 그러면 뭐 이 짤막한 상황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빠져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주실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나는 이번엔 지팡이 안 쓰고 말만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은 꼭 뭐 지팡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팡이 없이도 물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구나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새롭게 열릴 텐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모세 그러면 막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요한과 베드로를 막 이렇게 우러러 볼 때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서 자기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 높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한테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 했어요. 그 일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해서 하나님 단칼에 잘라버리셨잖아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정집들을 읽어보면 워치만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까 봐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지. 자기를 주목할까 봐. 왜냐하면 자기들도 인간이거든요. 그 요한 웨슬레는 자기를 항상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같은 요한 웨슬레 이렇게 자기를 늘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불에서 죽을 뻔했다가 끄집어 건져냈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자기를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주님이 항상 크게 남아야지. 그죠? 주님이 크게 남아야지. 뭐 종이 크단하게 남으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어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너가 주지 뭐 어느 누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너가 주겠습니까? 그죠? 무슨 뭐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뭐 건너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종이 같이 건너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남아야 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만 쳐다보니까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주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모세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확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이런 거. 야, 이 사람 망령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망령이 뭔지 아십니까? 망령? 근데 망령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에서는 망령된 짓을 했다. 망령되이 말을 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모세의 시각이에요. 모세의 시각.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이 패역한 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대단한 모임이거든.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중. 앞에 하나님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의 회중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귀하다. 진짜 참 이게 가치가 있다. 이건 하나의 보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특별한 백성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보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 거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일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재산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신부예요. 신부다. 주님에게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육신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인간들만 모였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망령된 말이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단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건 성경적으로 망령된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자매님이 계시는데 저기 이제 이자매님이 계시는데 너무 약해.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막 모든 것이 부족해. 근데 남편이 경찰청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편을 보기 때문에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누가 업신여기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못났지만 남편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못난 것은 사실이지만 내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같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겠냐? 아멘. 누가 내 같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잡고 계시는 남편 같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뒤에 나를 잡고 계시는 분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뒤를 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은 이 반역자들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연약한 성도라도 내가 막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말하기를 야는 특별한 백성이야. 야는 특별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냥 특별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다라기보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하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는 곳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망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키시는데 지키실 때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말은 절대 한눈을 팔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한눈을 팔 수 없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중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이 간수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이끌 때에 한눈을 파셨겠습니까? 안 되죠. 한눈 파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때때로 목마를 때가 있었고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죽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잘 이끄셨어요. 정말 잘 이끄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평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셨구나.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없다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에 남는구나. 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없는 것이 있으면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니까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패역한 너희여, 이런 표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막 이렇게 반석을 2번 치는 행위. 이런 어떤 그 막 믿음으로 막 이런 표현보다 어떤 그 혈기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모세라도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 칭찬하셨는데 이런 모세라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해서 아예 가나안 땅에 딱 못 들어가게 하셨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일로 2번 나에게 묻지 마라 해서 단칼에 베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모세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 이런 어떤 형편이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참 악하다,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참 좋다, 선하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참 좋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서 좀 크게 남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된 내 인생의 사연이구나. 그렇다면 이 환경은 선한 환경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환경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편과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